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9절부터 19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12절부터 읽죠. 좀 기니까.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1장에서부터 기억하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예레미야는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견고케 하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소홀히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마치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경륜을 우리가 다 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이것이 재앙인 것 같고 우리에겐 이것이 무엇인가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축복이고 놀라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내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커스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집중해야 되는 건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오늘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새롭게 나를 건짐받게 해주실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적당히 건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그곳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불어나가면, 예수의 생명을 붙잡으면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특별히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세상이요, 그냥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조차도 불러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나미처럼 쓸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악한 마귀가요,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보여주는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이 세계의 자랑, 정욕, 이런 모든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가정, 나, 먼저 목사인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 신앙 지키는 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귀는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영하는 것도 교묘하고요.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치면은 견고한 지라는 것을 지금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은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심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을 줄 알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지 모르는데 잿더미 같았던 나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 가운데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안에 주님이시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삶에 대한 불안과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시는 안식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야 되는 퍼포스,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들과 싸우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말썽을 많이 펴갖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건 뭐냐면 참 제 그 통지표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의가 산만. 그거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가 산만하냐면 앞에 하고 장난치고 뒤에 장난치고 옆에 모인 공부할 틈이 없죠. 선생님 딱 볼까봐 숨어갖고 공책으로 가리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면서 저놈은 주의가 굉장히 산만. 그래서 매번 통지표에 주의가 산만. 근데요
어느 날 막 옆에 친구하고 막 하고 창문 쪽을 딱 봤는데 갑자기 주먹이 하나 싹 올라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만큼 쓱 올라.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라고 오셔서 보시려고 숨어서 보시려고 딱 그래서 내가 막 공부하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주먹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고 얼굴이 딱 보여서 이러고 가시다. 그건 뭐예요? 너 이따가 집에 오면 두고 보자. 이거였어. 집에 가갖고 뭐 엄청나게 혼났죠. 혼났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고 학교까지 와서 확인해 보시고 주먹을 올리신 게 정말 제가 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내 아들이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매드 드신 거고. 그냥, 뭐 애가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되는데 학교까지 와서 이놈마가 정말 어떻게 하나 보고 울면서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아마 그런 어머니의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보아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이 다투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다 우리를 끌어내서 정말 한번 따져보자. 지금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이방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특별하게 특정한 그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야.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깃딘 섬, 게달, 이방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땅. 근데 너희들이 그들에게까지도 물어봐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물어보는데 돌덩어리 나무 조각 붙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배반 안 한다. 여러분, 세상은 생명이 아닌 걸 붙잡으면서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왜 자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상을 세웁니까? 내 안에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다면 오늘 다시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쓰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안기십시오. 제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결국은 풍성해지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다른 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걔네들도 죽기 살기로 그거를 붙잡고 간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신 가스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내 믿음을 내가 버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셔서 내가 너와 싸우리라. 다투리라.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두 가지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합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뭘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붙잡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주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이가 갈증이 있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나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십니까? 제가 이전에 신학생 때 전도팀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전도팀들하고 함께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갔어요. 밴 2대를 빌려서요. 가면서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랜드 캐년 전 세계에서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죠. 그때 그 그랜드 캐년 그 장관 앞에 딱 섰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나는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나는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난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려고요. 그때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그 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우리는 그런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이걸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굽은 길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의 각자 처소로 돌아가거나 일터로 돌아갈 때 현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새로운 날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새로운 날이 될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제약이 오늘 계속 한번 우리 말씀을 13절 읽어보면은 스스로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팠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마치 이것이 나에게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해 해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터진 웅덩이라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보관하려고 뭔가 이 물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론가 자꾸 새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를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빵꾸다시라 그러나요? 뭐예요? 또 터진 데 또 맞고 터진 데 맞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결코 터지지 않으시는 그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짓고 죄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 거다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눈을 감기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와 싸우리라.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그것을 한번 법정에서 논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가슴이 아마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을 계속
내가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여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그런 장난을 하더라고요. 장화를 사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요,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오면 되는데 꼭 흙탕물 들어가고 그걸 한 번씩 해봐야 돼, 이 사람이. 그죠? 재밌으니까. 뒤지게 맞죠, 집에 오면 또. 왜 그러나요? 꼭 하나님이 깨끗이 씻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롭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꼭 주님을 떠나서 진흙탕에 들어가갖고 한번 뒹굴어 봐야지, 아, 내가 누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그 우상을 리스토리 시켜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납작 엎드리는 것뿐이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더 이상 시간과 열정과 우리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오후 저녁이 돼서 누우면요, 목사인 제가 오늘 호중아 뭐 했니? 주님과 너 얼마만큼 동행했니? 너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니? 정말 따져보면요, 주님이 아닌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달하고 주님이 아닌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거를 감추고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생명이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갈 때에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나라와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고통이 따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자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교회예요.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디스트로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리빌트 하시고 터전을 씌우시고 그곳에 씨앗을 심으시며 새롭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미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주님,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갈 수 있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